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늘에 속한 복인데 다른 제목으로 붙이면 복주심의 과정입니다. 하늘에 속한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그 하늘에 속한 영원한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데 있어서 그 과정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과정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날들이 과정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행하는 신앙생활의 모든 과정이 다 종말론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생명 얻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을 얻도록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복주심의 과정에 준해서 우리의 삶을 서론적으로 한번 돌아보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소망을, 하늘에 속한 복을 주심의 과정이 어떠한지를 함께 살피려고 합니다. 요즘 현대인들의 삶은 한마디로 말하면 경쟁입니다. 경쟁입니다. 사람들 간에도 경쟁이고요. 이제는 각 지역별로도 지방자치제가 돼가지고 얼마나 경쟁이 치열한지 모릅니다. 그렇게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정말 발전이 많이 돼요. 세상적으로는 어떤 면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도 경쟁이고요. 대단한 경쟁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개개인이 다 지금 삶에 경주하고 있어요. 경주. 어느 때부터요? 유치원 다니는 거에서부터요. 초등학교 들어가는 것도 초등학교에서도 막 남보다 뛰어나기 위해서 우리 서연이가 재미있게 보는 드라마가 하나 있는 것 같은데 나 제목은 아직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뭐냐 하면 보니까 그 부모들이 자녀들 공부 때문에 치열하게 경쟁하는 그런 드라마인데 그게 좀 아주 굉장히 시청률이 높고 인기인가 봐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웃는 분들 보니까 보시는 분들 많은가 보다. 아주 치열한 경주. 아주 살벌한 경쟁. 그렇게 인생을 경쟁하며 사는 것 때문에 전부가 지금 삶의 모습을 보면 지금 현재에 누릴 수 있는 행복을 자꾸 뒤로 미루고 있습니다. 왜? 지금 경쟁하느라고요. 학생들 때부터 어릴 때부터 그저 공부에 매이지 않고 자연의 바탕에 뛰어놀기도 하고 뭐 이래야 되는데 경쟁 때문에 우리 인생에 있어서 행복한 것을, 인생을 행복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건데 인생을 행복하기 위해서 살아가면서 그 행복을 위해서 날마다 그 행복을 미루고 있어요. 중학교 때는 고등학교 들어가는 걸 위해서 행복을 미루고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고등학교 들어가서는 또 대학교 들어가기 위해서 그 행복을 미루고 또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대학교 들어가서는 또 좋은 직장 가지기 위해서 또 열심히 공부하느라고 또 행복을 미루고 좋은 직장 들어가서는 더 높은 직급을 얻기 위해서 과장 자리 올라가고 뭐 부장 자리 올라가고 사장 자리 올라가기 위해서 사업에 성공하기 위해서 또 행복을 미루고요. 내 집장만 하고 결혼해서 안정적인 가정 꾸리기 위해서 또 행복을 미루고요. 그래서 인생이 이제 이만하면 살 만큼 되었다. 할 만큼 되면 그러면 인생의 끝 다 돼가는 거야. 나이 60, 70. 그럼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살려고 그렇게 행복을 유보해가면서 뒤로 밀어가면서 평생을 경쟁하며 살아왔는데 결국 인생의 행복은 우리 인생의 삶이 끝나갈 즈음 돼서 잠깐 누리다 가는 거예요. 그냥 잠깐.
그 삶이 끝나갈 즈음에 찾은 인생의 행복은 기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니, 삶이 끝나갈 즈음에라도 행복을 찾은 사람들이,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더하여서 그 인생의 행복을 기뻐하고 만족하는 사람은 또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다 보면 뭐예요, 인생은? 그렇게 인생을 행복하려고 그렇게 행복을 유보해 가면서 어릴 때부터 늙기까지 그 행복을 위해서 살아왔는데, 행복을 누릴 때쯤이면 인생 끝나고, 인생 다 끝나가는데도 행복 누리지 못하고, 행복을 누린다고 하지만 돌이켜보니까 아니요, 아직도 누리지 못하고 있고, 행복 쫓아가다가 행복하지도 못하고 끝나버리는 인생. 그렇게 인간들이 지금 사람들이 세상에서 살고 있단 말입니다. 행복하려고 경주하는 거예요. 뭐 경쟁하는 거예요. 뭐 대단한 경쟁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요, 성경에 보면 성경에서도 성도들의 삶을 경주로 표현합니다. 똑같아요. 경주예요. 성도들의 삶도. 잘 이기는 자는 상 주시리니. 사도 바울도 표대를 당하여 달려간다고 말하고요.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권면하기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하지 않으면 상이 없다 그러고요. 예수님은 말씀하기를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성도의 신앙생활도 성경은 경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의 신앙생활을 경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뭘 의미하겠어요? 그냥 우리가 단순히 예수 믿어서 천국 가는 게 경주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냥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천국은 우리의 공로, 우리 경주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께서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 주셔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그래서 부활하셔서 우리 속에 찾아오심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셨고, 오직 그것 가지고 천국에 들어. 그럼 경주는 뭡니까? 경주는 뭐예요? 성도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으로 궁극적인 목적이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영원한 상이 있다는 사실.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이 경주라는 사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그 경주에 승리하기 위해서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말씀하고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경주는 이 세상에서만 사는 게 경주인 줄 알고 세상을 위해서는 치열한 경쟁 속에 뛰어들어서 사는데 남에게 뒤질세라.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상을 얻기 위한 경주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왜요?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상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여기에 대한 인식이 없어서. 신앙생활은 경주하는 거 아닌 줄로 아는 것 같아, 사는 거 보면. 아니, 그게 더 치열한 경쟁인데, 오죽하면 예수님의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고 말씀하실까? 왜 이 땅에 살기도 바쁜데 너희 보물을 오직 너희를 위해서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실까? 하나님의 나라의 경주가 더 중요한 경주입니다. 영원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행복을 위해서 이 땅에서 육체로 사는 동안에 잠깐의 인생을 행복을 뒤로 미루는 거, 이거 투자할 만한 거 아니겠어요? 육체로 잠깐 사는 것도 그 노년에 잠깐 행복하려고 그냥 어릴 때부터 미루어두고 남들에게 뒤질세라 공부하느라고 그냥 그 치열한 경쟁 속에서 영원한 행복을 위해서 육체로 사는 날 동안에 잠깐의 행복을 뒤로 미루는 거, 이거 정말 가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살면 하나님은 이 땅에서의 행복도 하나님이 풍성하게 해주신다 그러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이 하늘에 속한 복입니다. 그 하늘에 속한 복을 우리 받은 영원히 누리기 위해서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될까? 교리적인 면에서 앞서 다루며 한번 함께 살피며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오늘 봉독해드린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내용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편지 내용 중 일부분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주심의 과정을 교리속으로 짜임새 있게 기록한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영적인 교훈의 내용은 먼저 큰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복이 구체적으로 어떤 복인지를 살펴보고요. 큰 두 번째로는 그 복 주심의 과정이 어떠한지를 네 단계로 살펴보고요. 그 다음 큰 세 번째로는 신령한 복 주심의 과정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복을 왜 주시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서 이제 하늘에 속한 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눕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으면서 마음속에 이 말씀을 요점에서 정리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말씀을 짧게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저는 그렇게 표현해 보고 싶어요. 내가 너희에게 주기 원하는 복은 너희가 받기를 원하는 복과 다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복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누리기를 원하는 복, 이게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같아지는 걸 코드가 맞는다 그래요. 이거 같아지면 하나님께서 영육간의 복을 주십니다. 이 땅의 복까지 풍성하게 주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기를 원하는 복이 어떤 복인지를 바르게 알고 너희도 내가 너희에게 주기를 원하는 그 복을 받기를 간절히 원하면 사모하면 구하면 내가 너희가 그토록 간절히 받기 원하고 구하며 사모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복과 함께 이 땅에서의 복도 함께 주리라. 그런 축복의 원리를 가르쳐 교훈하시려고 하늘에 속한 복을 우리에게 먼저 설명하는 겁니다. 세상에 속한 복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하늘에 속한 복이 어떤 복인지만 잘 알고 하늘에 속한 복을 얻기 위하여 힘쓰고 사모하며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되면 땅에 속한 복은 우리가 어떤 복인지 몰라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냥 받아보면 알아요. 아, 이런 복을 주시는구나. 굳이 땅에 속한 복이 어떤 복인가 알라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오히려 땅에 속한 복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더 알려고 하고 땅에 속한 복에 대해서 더 잘 알아요. 더 잘 알아요. 하늘에 속한 복은 잘 모르고. 하늘에 속한 복만 잘 알면 됩니다. 그러면 땅에 속한 복은 그냥 따라와요. 달빛은 햇빛을 받아가지고 비치는 거거든요. 네. 다른 해가 없으면 무용지물이에요. 네. 해가 달빛에 반사되지 않을 때 세상은 깜깜한 거예요. 빛의 근원은 태양입니다. 달빛이 아닙니다. 우리의 축복의 근원은 빛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없으면 세상 것들도 무용지물입니다. 우리 삶에 달빛이 비춰지기를 바라지 말고 햇빛이 비춰지기를 바라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희에게 주는 복, 주기 원하는 복,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기를 원하는 복 어떻게 다른가? 어떻게 다른가? 그 다른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신령한 복이라고 말하는, 내가 너희에게 주기를 원하는 복은 신령한 복이야, 그런 말입니다. 3절의 말씀의 하반절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되, 육신의 복으로 복 주신다는 말하지 않고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되, 그렇게 말씀하면서 신령한 복이 구체적으로 어떤 복인지를 이제 4가지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큰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복이 어떤 복입니까? 그 첫째가 하나님의 택하심의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사실. 이게 대단한 복이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그 말씀이 4절 상반절의 말씀 아닙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두 번째 신령한 복이 어떤 복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사함의 복이요. 인류의 주제인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어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도록 그런 운명에 처해졌는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복. 그 복을 6절에서 말씀하기를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것이라고 6절이 말씀하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것, 5절과 6절이 말씀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신령한 복이 어떤 복이요? 그 세 번째 복을 성령으로 인치심의 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은 말씀하기를 13절 하반절에서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성령으로 인쳐주시는 복.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고 인을 쳐주시는 것. 인을 쳐주신다는 말은 옛날에 가축의 소유주가 그 가축이 자기 것임을 표하기 위해서 어떤 인두로 어떤 모양으로 불에 지져가지고 이렇게 화인 도장 찍는 거, 그걸 표현하는 말. 인친다고. 너는 내 거. 이거는 누구의 소유, 주인이 누구.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된 정도로 인치셨는데 뭘로 인치셨다고요? 성령으로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으로 너는 내 것이라 인쳐주시는 복이요. 그 다음 세 번째 어떤 복을 주셨다고요? 14절의 말씀에서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의 얻으신 것,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신다. 우리의 기업의 보증. 그 기업, 성경이 말하는 기업은 이 땅의 기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예비된 복, 하나님 나라의 복을 기업이라 그래요. 아브라함도 그 장래의 기업을 바라보고 그 아들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3대에 걸쳐서 장막 생활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장래에 받을 기업, 기업은 하나님의 나라의 상을 말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에게 예비해 두신 복이요. 이런 4가지 복을 일컬어서 본문 3절에서 표현하기를 그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왜 신령한 복이라고 할까요? 이 4가지 복을 신령한 복이라 그래요. 이 신령하다는 말의 단어가 국어사전에 보면 신비하고 초자연적인 기운이 있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신비한 복이다, 초자연적인 복이다. 그 복이 신령한 복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신비합니다. 그 신비한 복을 우리는 자꾸 우리 육신적인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가 알고 경험하고 보고 있는, 목격하고 있는 그런 육신의 복과 비교하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게 실감나게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그건 우리는 이 땅에서는 모릅니다. 하나님 나라 가봐야 압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아마 저들이 우리보다 그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복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이 체험하고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았겠지요. 사도 바울도 그렇고요. 아브라함도 그렇고요. 모세도 그렇고요. 성경에
성경에 보면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바라보고 우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하늘에 있는 것이라. 히브리서 11장에 기록하고 있는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공통적으로 그렇게 나온 바 본향이 아닌 하늘에 있는 본향, 그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고 살았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다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원한 복을 바라보고 살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나라의 복이 어떤 복이겠습니까? 우리 복과는 개념이 달라요. 다르지요, 당연히.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별도 없고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그걸 성경은 천국이라고 말씀하고요. 그 천국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기에 계시록에서 그 천국을 오히려 비유로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세상 구조로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뭐 수정같이 맑은, 어떤 분들은 뭐 천국에 입신해서 들어가가지고 보니까 천국이 전부 무슨 뭐 금으로 깔렸더라, 뭐 수정으로 깔렸더라. 우리에게 그 천국이 얼마나 귀한 거 복된 것인지를 우리에게 상상하기 쉽도록 우리가 가치 있게 여기는 우리 가치관에 준해서 설명하려고 비유로 표현하는 거지요. 아, 천국에 정말 수정으로 깔렸다 그러면 그 천국이 길바닥 돌만도 못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복은 구원의 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되도록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더하여 우리 속에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상을 누리게 하시는 복. 이 복을 누구를 통하여 주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은 말씀하기를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그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까지도 이뤄가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예수 없이도 구원받는다고요. 하나님 안에서 모든 종교가 다 하나라고요. 성경은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랬는데 석가모니 믿어도 구원받고요. 다른 사람들이 추앙하는 무슨 하여튼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대요. 하나님 안에 우리 다 하나다. 예수 없이도 구원받는다. 이게 지금 종교 통합운동 아닙니까? 한국의 기독교회들도 지금 이 종교 통합운동에 가세되어져서 WCC에 가입되었는 대교단들이요. 거의 다 합니다.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는데 그거는 오직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생명 내어주신 분으로 통해서만 가능한데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생명 내어주었습니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물과 피를 다 쏟았습니까? 예수밖에 없어요. 근데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대요. 하나님 안에서 다 하나래요.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지금 속하여 살고 있단 말입니다. 정말 구원받을 사람들이 갈수록 소수로 점점 줄어가는 시대. 오늘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과연 우리에게 진정 중요한 복이 어떤 복인가? 그거 우리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거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 복이 바로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복이고요.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백성이라. 그 다음 두 번째가 우리를 아들 삼으심의 복이고요. 세 번째가 우리를 인치심의 복. 아들 삼으신 증거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신 복.
오늘 우리 지금 여기까지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기까지. 근데 한 가지 복이 더 남았어요. 더 남았단 말입니다. 그 복이 어떤 복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주시기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가장 궁극적인 그 복이 남아 있습니다. 이 인치심의 복까지는 어디까지나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복을 주시기 위한 과정이고 준비에 불과합니다. 네. 아직 우리에게 이루지 않았어요. 우리가 아직 육신으로 있기 때문에,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이 아직 재림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장차 받을 복입니다. 영원한 복입니다. 이게 우리가 받아야 할 가장 큰 복입니다. 가장 중요한 복입니다. 이 복 못 받으면 앞에 세 가지 복 받은 거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 이 땅에서 육체로 사는 동안의 신앙생활이 그래서 중요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중요한 거예요. 그냥 그걸로 끝이면 굳이 뭐 이 땅에 살게 하실 필요 뭐 있어요? 그냥 빨리 데려가시면 되지. 예수 믿자마자 그냥 천국 가면 되지.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서 육체로 사는 동안에 필요한 게 육신의 복입니다. 그 복을 준비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그런 축복의 과정에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기회로 복을 주시는 것들은 그 종말론적인 마지막 최종적인 가장 중요한 그 복을 준비하게 하시려고 육신의 복 주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복을 준비하며 육신의 복을 가지고 그 복을 준비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육신으로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 복을 너희가 채우려고 그러지 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준비하며 사는데 필요한 것들을 너희가 걱정하며 염려하며 근심하고 그거 얻으려고 그러지 마. 그거 얻으려고 그러지 마. 그거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준비하면서 하는 데만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그러면 너희들 그거 준비하며 사는 동안에 필요한 건 내가 먹여줄 테니까, 내가 입혀줄 테니까, 내가 지켜줄 테니까, 그게 성경적인 축복의 원리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준비하며 사는 데에 올인하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 그냥 우리가 하나님이 그냥 저기 보고 준비하면 알아서 채워주실 거를 우리가 그것 준비하며 그거 바라보고 그것 내어 사느라고 하나님 나라를 소홀히 하고 있잖아요. 이게 오늘 우리 신앙생활의 문제란 말입니다. 근데 이 문제점의 심각성조차 깨닫지 못하는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과 영원히 거하게 하기 위하십니다. 거기서 영원한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는 건데, 근데 거기에는 관심 없고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들을 앞세워 그게 소중하고 그게 우선이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는 관심도 없고 준비도 안 하고 그거 준비하며 살면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는데 공중나는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 봐라, 하루 이틀 던져지는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들 봐라, 이것들까지도 하물며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거기 바라보고 준비하며 살면 하나님이 때를 따라 먹이시고 입히시고 다 하신다는데, 그럼 또 그렇게 생각하실지 몰라. 그럼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먹여주지냐? 가만히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먹여주시는데 우리를 그냥 가만히 있는데 먹여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로 그렇게 살 마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서 믿음이 더하여지게 하시고 그렇게 사는 삶 속에서 기쁨이 있게 하시고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을 주시면서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럴 때 그렇게 사는 게 즐거운 거예요. 재미있는 거예요. 보람 있는 거예요. 소망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만 살려고 작정하고 그렇게 우리의 삶의 목적을 저기 두고 사는 순간부터 그래 열심히 해. 내가 뒤에서 받쳐줄게. 부족한 거 있냐? 내가 채워줄게. 내가 도와줄게. 이게 성경적인 축복의 원리란 말입니다.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육신의 복과 신령한 복은 어떻게 연관되어져야 되는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육신의 복과 신령한 복이 아주 밀접한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밀접한 거예요. 신령한 복 주려고 육신의 복 주는 거니까. 신령한 복 준비하라고 육신의 복 주는 거니까. 근데 이 연관관계가 밀접한 관계에 대한 인식이 없이 끊어져 버리면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기독교인의 타락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세속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동일합니다. 동일합니다. 누구나 다. 잘 믿는 사람, 못 믿는 사람이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의 주가 되시고 내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이 원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되어져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사람은 동일하게 누구나 다 구원받습니다. 신앙생활 조금 잘하고 못하고는 구원과 상관이 없어요. 행위가 구원의 기준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예비된 영원한 칭찬과 상급과 멸류관은 각자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준비하는 만큼이라는 사실이에요. 준비하는 만큼이라는 사실이에요. 구원은 우리가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무슨 큰 구원이 있고 작은 구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은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의 주. 그렇지만 그 천국에서 칭찬과 상급과 멸류관은 우리가 이 땅에서 준비하는 만큼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은 이 땅에서 잠시 동안 살면서 누가 더 육체로 행복하게 잘 사는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장차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가 더 영원히 행복하게 잘 사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 되는 거예요. 이거 빼앗길세라, 이거 누구에게 뒤질세라, 그거 바라보고 살려는 거예요. 믿음의 선진들이 그거 바라보고 살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거 바라보고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요. 40에 하나 가만매를 수도 없이 맞고 파선당하여 죽을 뻔하고요. 옥에 갇히고요. 결국 순교당하고요. 뭐 보고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상을 바라보고. 모세가 애굽의 바로의 공주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왜요?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거기 바라보고요. 우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상을 바라보고 경주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예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경주입니다. 100m 달리기 선수나 마찬가지.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장거리 마라톤 46.195km 100m 달리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저 멀리 바라보고 달려가는 장거리 선수란 말입니다. 목적지가 달라요. 상이 틀립니다. 이 땅의 경주가 아니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가 영원한 상 받나? 누가 더 크게 받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성경은 그거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는데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 인생의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 삶의 목적을 어디에 사는가가, 두고 사는가가 중요하단 말입니다. 내가 인생의 삶의 궁극적 목적을 어디에 두고 사느냐, 목적지를 분명히 하란 말입니다. 목적지를 분명히 하면 하나님이 데려다 주신단 말이에요. 목적지를 분명히 하고 살 때 그렇게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가능하도록 주님이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우리 보러 그렇게 살려는 거 아니에요. 목적지만 분명히 설정해라. 목적지만. 삶의 목적만 분명히 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목적지에 다다를 때까지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런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왜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 사는 동안에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뭘 경쟁하고 살아야 되냐고요? 영원한 승리를 위해서 경쟁하고 살아야지요. 영원한 승리를 위해서요. 이 땅에서 거 말고요. 이것 가지고 뭐 그냥 남의 거 보고 아이고 나는 왜 이래? 에?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우리의 하나님,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신령한 복이 전제되다는 육신의 복은요, 그건 무의미한 거예요. 무의미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복이 없으면 무의미한 거예요. 그건 도리어 영혼의 해가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그 육신의 복이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들고 타락하여 죄짓게 만들고 지옥 가게 만드는 복이 아닌 저주란 말입니다. 마귀가 그것 가지고 우리 다 지옥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요. 그래서 마귀를 뭐라 그래요? 세상 권세 주관자라 그러잖아요. 이 세상은 마귀에게 내어준 바 된 세상이라 그러잖아요. 이 세상의 주인은 그 마귀예요. 마귀. 이 세상 것 다 마귀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 40일 금식 후에 예수님을 미혹할 때, 예수님을 시험할 때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며 너 너에게 절하면 이거 다 너에게 주리라. 세상 건 다 마귀에게 속한 거. 이 세상 것 가지고 마귀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상 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게 여기에 매여 살게 해서, 여기 매달려 살게 해서, 마귀가 그걸로 우리 다 지옥 가게 만들고 우리 영혼 멸망되게 만들고 하나님 나라 상 못 받게 만들고, 마귀가 주는 독약인지도 모르고 그것 쫓아다니느라고 하나님 나라 소망 두지 않고 삶의 목적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두지 않고 잠깐 눈에 보이다 없어지는 이것 보고 사느라고. 심각한 겁니다. 이거 생각해 보면요. 다 마귀에게 속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다 판판이 나눠지고 있어요. 그렇다고 그건 마귀가 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었는데 세상 권세잡은 마귀에게 내어줬다 그랬어. 우리는 그걸, 그리고 마귀는 이걸 가지고 우리 영혼을 멸망시키려고, 우리 영혼은 상받지 못하게 하려고 이거 내 거야 하고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그냥 괴롭히고 까불리는데, 하나님은 너 그것 가지고 승리하려는 거예요. 너 거기서 믿음 잃지 말라는 거예요. 너 거기서 싸워서 하나님 나라의 상을 준비하려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요. 그것 가지고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지만 그 죄 많은 이 세상 내 집 아닌 속에서 믿음 지키느라고 수고했다, 힘썼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상이 있는 거란 말입니다. 이 세상이 우리 집 아니에요. 너희는 나그네니라, 너희는 아침 안개니라 잠깐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여기서 믿음 지키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영적 싸움입니다. 여기서 믿음 지키기 위해서 우리 영혼의 해가 되는 건 아무리 좋은 거라도 거절할 줄 알아야 돼요. 포기할 줄 알아야 돼요. 독약이에요, 그게. 독약. 밝음대교회 개척하고 얼마 안 돼서 우리 여집사님들 몇 분하고 매주 목요일마다 떡을 사가지고 열 몇 군데를 지정해 놓고 매주 전도 다녔습니다. 방문 전도. 그때 저기 지금 본곡동 사거리에 있는 철물점이 하나 있었어요. 거기에 철물점에 젊은 사람들이, 철물점 주인이 젊은 사람이니까 그 친구 또래들이 거기에 자주 모여 있었어요. 갈 때마다. 그럼 갈 때마다 철물점에서 그렇게 뭐 손님이 끊이지 않게 자주 오는 것도 아니고. 그 뭐 하겠습니까? 그럼 모여가지고 매일 그 둘러 앉아가지고 고스톱 치더라고요. 매일. 가가지고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그냥 안녕하십니까? 또 왔습니다. 떡전. 아,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오라서 한 번도 말한 적 없어요. 어느 때부터인가 들어갔더니 자기들끼리 하는 말이 들리대요. 야, 쥐약 왔다, 쥐약 왔다. 아, 전도하려고 떡 가지고 갔는데 쥐약 왔대. 야, 쥐약 왔다, 쥐약 왔다. 저거 먹으면 거절도 못하고 저거 한두 번도 아니고. 좀 지나니까 그러더라. 아, 제발 좀 그만 오시라고, 제발 좀. 우리 때 되면 나갈 테니까 제발 좀 그만 오시라고. 부담스럽다고. 그리고 그 뒤에 한 말이 뭐예요? 아, 이만큼 얻어먹고 내가 만약에 나중에 교회 나갈 때 다른 교회 나가면 내가 배신자지요. 꼭 나갈 때 되면 밝은빛 교회 나갈 테니까 제발 좀 그만 좀 떡 가지고 오라고.
야, 쥐약 왔다? 쥐약 왔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에게 잘못하면 우리가 그토록 소중히 여기고 그토록 좋은 거 행복한 거로 여기는 세상 것이 우리 영혼의 쥐약이 된단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영혼 다 잃고 영혼 소홀히 하고 하나님 나라의 상에 관심도 없고 영적인 쥐약, 우리 멸망시키는 쥐약. 영혼의 복을 받아서 목적을 분명히 하고 영혼이 유익되게 사용하지 못하면 이건 쥐약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의 신앙생활은 이 땅에서의 육신의 것 가지고 시간, 건강, 물질을 그걸 기회로 재료로 삼아서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복을 준비하며 만들어가는 평생의 작업인 거예요. 평생의 작업. 그 작업 잘하고 하나님 앞에 가면 그래, 일생 수고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수고했다. 수고했다. 하나님 나라 준비하며 사느라 수고했다. 믿음 지키며 사느라 수고했다. 너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준비하라고 주신 세상 것들 가지고 쓸데없는 일에 탕진하지 아니하고 그래 지혜롭게 잘, 때로는 그러기 위해서 건강도 필요하면 건강도 잘 관리하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 준비하며 살기 위해서요, 그러기 위해서 건강한 거요, 또 영양가 많은 거 먹는 건 돈 아끼지 마십시오. 목적만 분명하면 된다니까요. 뭐 그것 때문에 뭐 궁핍하게 어렵게 허리띠 졸라매고 다 드리고 살고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큰 교회 그래도 잘 사는 사람들이, 권사님들이 몇 천만 원 옷 입고 화장실 청소하는 거 보면요, 자격 있다. 자격 있다. 그래, 세상에서도 드릴 자격 있어. 그 정도면.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에서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상 위에서 그래, 자격 있다.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우리 육신으로 사는 동안에도 풍성히 먹여주시는 게 성경적인 축복의 원리란 말입니다. 그렇게 사는데 너한테 투자하는 거 안 아깝다. 그래, 잘 먹어야 돼. 잘 먹어. 너 더 누려. 남들이 보기에도 야, 믿는 사람이 다르네. 저렇게 복도 받네. 언젠간 그들도 알게 될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복 때문에 들어왔다가도.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육신의 복은 육신만을 위한 복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복을 받기 위한 필요수단으로서의 복이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 목적으로 복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로서의 육신의 복에 대한 바른 개념입니다. 자세입니다. 오늘 우리 그렇게 살아갈 때에 주님은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0절에서 우리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 말씀하시면서 그 하늘에 쌓는 보물을 하늘에 쌓는 신앙생활이 될 때 좀과 동록에 하하며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켜주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갈 때 육신적으로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좀과 동록에 해하지 못하게, 도적이 구멍 뚫지 못하게. 하나님의 나라 준비하며 살아가는데 육신적으로 마귀가 그것 빼앗고 그것 가지고 우리 넘어뜨리지 못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준비하며 사는 것을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살면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필요한 것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녹슬지 않게, 좀 먹지 않게, 도적이 구멍 뚫지 못하게.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준비하며 살아야 되니까. 오늘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나라에 쌓이는 것만큼이 남는 겁니다. 이 땅의 건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그냥 쓰고 지나가는 허비예요. 낭비예요. 그냥 지나간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들이 지나가는 거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살아갈 때는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데 필요한 힘이 되고 지혜가 되고 능력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디에 쓰느냐가 어떤 목적으로 쓰느냐가 중요한 거란 말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목적으로. 가치 있게 쓰면 가치 있게 되는 거고, 똑같은 재물이라도 가치 없이 쓰면 가치 없는 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건 어떤 희생이 아닙니다. 목적만 바르게 세워라. 목적만 바르게 세워라. 그럼 너희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복되고
참 기쁘고 가치 있고 보람된 것인지 하나님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때를 따라 필요하면 채워주시고, 그래서 그렇게 사는 것을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신앙생활의 지침으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세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그런 목적으로만 살아라. 그러면 복을 주셔도 더 주신다.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지켜주신다. 결론 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기 위한 목적으로 동기가 바르면 우리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해도 어떤 복을 구해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 위한 거니까요. 얼만큼 크게 구해도 상관없습니다. 거룩한 목적으로 구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자녀답게 진짜 하나님의 나라만 상받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진짜 멋지게 살기 위해서 남이 보기에도 야 부럽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 영광 돌리며 살게 해요. 나 물질 좀 줘보세요. 정말 간이 맺힌 사람이 가끔 말하면 하나님 나 물질 좀 줘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는가 한번 보여드릴게 내가. 기독교는 결코 육신의 축복을 배제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건 불교입니다. 불교는 육신의 축복을 거절하고 배제하는 거예요. 산속에 평생 나물 먹다 가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거 아닙니다. 영원한 복과 이 땅의 복을 함께 누리는 겁니다. 함께 추구하는 겁니다. 함께 추구하는 목적을 분명하게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것을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만 설정되면 하나님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축복하실 것을 성경은 누누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우리가 바라는 복과 다른 건 뭐 하나님은 우리에게 육신의 복을 영적인 복을 주시고 우리는 육신의 복 바라고 이렇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거 우리 받기 원하는 거하고 차이는 하나님은 영적인 것과 함께 육신의 걸 함께 주시려고 그러는데 우리는 육신의 것만 받으려고 바라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더 크고 영원한 것까지 주려고 하시는 걸로 다른 거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육신은 손해봐야 되는 그렇게 다른 게 아닙니다. 더 주려고 영원한 것까지. 깨달아 알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정말로 하늘에 속한 복에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목적을 하나님의 나라에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